그때의 성령을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서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가 70명을 보내시죠. 보내시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들이 거기 죽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죠. 우리가 귀신이 산에 떨어진 걸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나님의 앞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외적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네 오늘 21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뻐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앞에서 찾아봤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힘들었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행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기뻐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기뻐하셨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잘 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너무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되기를 원하는가? 잘 된다고 할 때에 물론 세상에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좋은 직장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정말로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가 기뻐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좋은 일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좋은 일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를 하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행 가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행 가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짜는 준비를 하죠. 돈을 모으는 준비를 하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먼 길을 가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돈도 많이 쓰고 가서 또 바로 보는 게 아니라 한참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잠깐 좋은 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좋은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러 갈 때에도 준비를 해야 즐겁게 놀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이동하는 삶의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준비를 많은 이들이 귀찮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둘러보는 즐거움을 위해서는 시간을 아끼지 않고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보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잘 하지 아니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성도들이 목사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겠어요.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국회의원들이라면서요. 존경하는 어떤 의원이
그거는 절대 존경하지 않는데 의식적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면서 목사님 믿음이 중요해요. 말을 하지만 그 말이 과연 진짜일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말로 존중한다 할 때에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희생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존중한다 하는데 희생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아낀다 하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희생이에요. 내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누굴 존중한다, 사랑한다 하면 그것은 말지 않지.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입으로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입으로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입으로 다 하려고 해요.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내가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그 준비가 있을 때 비로소 정말로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고 그것을 사랑하는 거고 그것을 존경한다고까지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왜 기뻐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좋으셨어요.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에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재의 주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천재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나 관계를 말하죠.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또 하나는 관계는 좋은데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두 가지 같이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능력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는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 왔어요. 예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러면 그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혼자 돈 닦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목회에 장의글을 썼었는데 이 주위에서 우리가 장례가 날 때가 있잖아요. 장례가 날 때 보면 멀기 때문에 안 가는 사람이 있고 멀어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들끼리 가족들 장례가 나는데 어떤 분은 이제 제가 뭐 30년 됐거든요. 30년 전부터 관계 맺은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면 그분이 가족이 돌아가시면 저 혼자서 2시간 혼자 운전하고 갔다 와요. 30년 동안 맺은 관계가 있는데 그 2시간 가는 거 못 가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 5시간인데 혼자로 갔다 와요. 근데 오신 지 뭐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한 1년도 안 되신 분이다 그러면 제가 힘들면 안 가요. 그냥 부주만 보내고 말아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이게 관계가 그런 거잖아요. 관계가 밀접하면 내 몸에 힘들어 가는 거고 관계가 그냥 밀접하지 않으면 그냥 인사치레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하나님을
누구로 그냐에 따라서 혼자서 5시간 왔다 갔다 하는 장례거리를 갔다 올 수도 있고, 때로는 1시간 거리인데도 갔다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로 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몸이 실제로 반응하는 것이 내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릎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제가 무릎이 안 좋은 상태를 제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분 상태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근데 언제 하냐면 계단 내려갈 때만 알아요. 계단 내려갈 때에 제가 아프면 저도 모르게 옆으로 내려가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요. 근데 몸이 조금만 좋잖아요. 그럼 똑바로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계단을 내려갈 때 상태를 보면 아, 내 몸의 상태가 이렇다 하는 것을 알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몰라요. 내 움직이는 걸 보면 나를 알아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제가 좋은지 나쁜지 어떡하냐? 멀어로 장례식장 가면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데도 피곤해서 못 가 그러면 관계가 평범한 거예요.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 움직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귀찮다고 오늘 안 해 하면 관계가 그냥 서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의 주제 주인이시다. 그리고 내 아버지시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힘들어도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에는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미련하란 말이냐?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슬기 있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계산을 말하는 거예요. 계산에 밝은 사람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사람들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딱 계산이 되잖아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가 죽으라는 건데 나한테 왜 가라고 그러지? 나 미운가? 나 죽으라고 하나?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경험적인 계산을 볼 때에 이것은 틀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물이 얼잖아요. 얼음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0도 아래로 돼야 되죠.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넘어야 돼요. 그러면 이 물이 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0도 아래입니다. 이 조건이 완전히 갖춰져야만 그것이 돼요. 다시 말하면 조건을 정확하게 알 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때에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모르는데 안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내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보고 틀렸다 맞았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슬기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 슬기 있다는 말에 반대로 오는 말씀 보았더니 어린 아이들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계산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계산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에, 지난번에 그러니 선재가 어디 금벽에다 맞추고 넘어져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근데 김민아 집사님 어떡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떡할 줄을. 거기 아프리카 막 울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선재 이게 뭐야 하고 과자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과자. 그래가지고 잊어먹는 거예요. 그 앞에 거를. 내가 왜 아픈지 잊어먹어요. 왜냐면 어린아이들은 지금 순간에 만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울 때는 어떻게 아프지 하면 안 돼요. 빨리 관심을 돌려야 돼요. 관심을 돌리게 되면 잊어먹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셨다. 계산하지 않았다. 내 계산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미련함이 관한 말씀입니다. 이 미련하라는 것이 IQ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계산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신약성경 264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29절 함께 봅니다. 제가 27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그릇이 않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며 다같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하시는 뭐냐면 사람의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계산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어렵다. 누가 더 어렵냐면 내가 세상에서 뛰어나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자꾸 연결지어 생각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보면 가장 예쁜 그 탤런트들이 초콜릿 선전을 했어요. 가나 초콜릿 선전했는데 뭐 그 예쁜 탤런트가 노조님을 타고 가다가 우아하게 초콜릿 먹으면서 가나 초콜릿 그래요. 근데 사실 여배우하고 초콜릿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이 초콜릿을 먹으면 이것을 광고한 이 여배우와 내가 가까워질 거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요. 그래서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광고 모델 쓸 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쓴단 말이에요. 상관이 없는데 연결시키는 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서 좀 똑똑할 수 있지만 그것과 하나님과의 연관이 없어요. 연결시켜요. 근데 그것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잘 찾습니다. 3장 18절. 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암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난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반석을 쳐라 그래요.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달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네가 반석을 명하라 그래요. 반석을 명하라. 그럼 물이 날 거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보다 갑자기 화가 확 치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거예요. 그 화가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습성이 나오죠.
여러분 화가 날 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습성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했던 습관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바늘을 쳐버려요. 하나님이 물을 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과거의 일을 잊지 못한 모세가 그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나를 비우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가 되라. 내가 경험한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이것을 지혜로운 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 물도 주고 땅도 주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교예요. 그래서 예수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임에도 잊을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그 신문에 나는 기사 중에 무개념 배우라고 있어요. 무개념 배우. 무개념 배우가 누구냐면 영화 촬영하고 나서 무대 인사 다니는데 안 오는 사람. 내가 영화를 찍었으면 이 영화가 잘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출연료 받았으니까 나는 거기 안 가겠어 하면서 인사 안 다니는 배우를 하면 무개념 배우라고 그래요. 개념 있는 배우는 어떡합니까? 일부러 아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죠. 토크쇼 같은 데 나가서 자꾸 얼굴을 알리면서 어떻게 해서 영어 공부를 해요. 그게 뭡니까? 개념 있는 배우. 우리가 개념 없는 신앙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 얘기 안 한 사람이에요. 개념 있는 신앙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아느냐? 오늘 말씀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의, 계시란 말이 어렵죠. 이거는 다른 말로 바꿔 말씀으로 봅시다. 아들이 주는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필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을까? 그 이유는 그래야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이랄지라도 말의 내용보다 누가 했냐가 중요하잖아요. 말한 사람을 내가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받을 수 있고 받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께서 도우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게요. 16장 14절. 신약성경 2절 16절. 다 같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4세 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리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김성 기사님 혹시 자세히 뭔지 알아요? 모르겠죠. 그 성경의 자색이 뭐냐면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해요. 보라색. 이게 보라색 있죠? 이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자색감만 잘 모르잖아요. 보라색.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화학 물론 물감을 쓰지만 이 보라색을 내려면 엄청난 많은 조개가 들어간다. 근데 예전에 황제들 옷이 보라색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보라색을 끄집어내려면 천혜를 끄집어내려면 엄청난 조개가 들어간다. 그럼 그 색이 비싼 색이에요. 그걸 끄집어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보라색이 왕의 색인 이유가 지금 우리가 뭐 색이 뭐게 다 똑같잖아요.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리아라고 하는 이 자색 옷감, 이 보라색 옷감을 팔았다면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명품을 파는 사람이었다는 명품. 왜냐하면 이 보라색을 끄집어내면 비싼 옷감이니까 비싼 옷감을 누구한테 팔겠어요? 높은 사람한테 팔 건 아니에요. 부자들에게. 그런 말씀인데 그의 마음을 여는 일이 나타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열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어떤 논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설득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열릴 것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논리적인 말을 더 쉽게 받아들인 것이지 논리로 인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마음을 여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너 공부해야 돼. 네가 공부를 해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에 자격증이 있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네가 공부를 못하면 자격증을 딸 수가 없어.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기회로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논리도 다 맞아요. 그 말 들었다고 자녀가 나 공부해야지 합니까? 안 해요. 논리적으로 말해서 마음이 달라진다면 이 세상 이미 다 달라졌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된다 아무리 설명한다 한들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말을 안 들어가요. 근데 아무리 말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 말. 그래서 말의 힘은 어디냐면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에 있어요. 성경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음은 주께서 여신다는 거예요.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잔소리하면 말 들을 거야. 안 듣는다. 그러면 듣는 신용을 해도 듣질 않아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한들 마음이 열릴까? 안 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립니까?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열립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까?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 마음 열어주세요. 주님만이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22절에서 하반절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마음이 열려야 되고 이 마음이 열리기를 위해서
우리는 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목이 있구나. 아멘. 예수님이 너희가 보는 눈이 있는 게 복이 있다는데 그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경험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셨어요. 그럼 가면 죽어야 되잖아요. 가면 쫓겨가야 되잖아요. 가면은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목숨만 건져도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보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움직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경험한 것이 복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일반에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일이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물질이 많아서가 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한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그러면 누가 가고 싶겠어요? 다 피해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피해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누가 좋아요? 다 피해가고 싶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명절이라 새벽기도 안 했잖아요. 정말 좋았죠? 새벽기도 안 하니까 좋았죠? 그게 하다 안 하면 좋다고요. 힘들다고 일어나는 거. 그런데 힘들어도 함을 통해서 주를 경험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러면은 내가 주의 은혜를 경험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그것이 누가 싶겠어요? 그것이 누가 그리 달갑겠다. 그런데 해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면 그게 복이에요.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더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된 것을 갖고 믿지는 않잖아요. 내가 안 될 거라고 여겼는데 될 때 믿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 될 것 같아. 그러면 동의해요. 왜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됐다 그러면 믿음이 하나네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이고 우리의 삶이 이릴 때 같은데 피해가지 말자는 거예요. 피해가지 말고만 부딪혀보자는 거예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자꾸 힘든 거 하라고 하냐고. 힘든 거 왜 하라고 하냐고. 나 힘든 줄 모르냐고 말해요. 그분이 묻게 돼요. 그럼 언제 믿을 수 있을까? 언제 믿을 수 있을까? 언제 나를 내려놓고 주를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은요, 내 이성을,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 있을 때의 믿음이 생겨요. 그 일은 언제 가능하냐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믿어져요. 우리가 어린 양인데 이리 가운데 안 들어가겠다면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냥 머리로만 나 믿는 것 같아가 돼요. 오늘 2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봅시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는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본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전에 있던 사람들은 원했지만 못 봤다는 말도 돼요.
때와 장소가 맞지 않아서 보지 못했다도 돼요. 그런데 좀 냉정히 보면 정말로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봤다도 돼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자잖아요.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이도래 육신이 약하다. 그렇죠? 이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하지만 못했다가 돼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이 원하는 것이 강력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다. 이게 뭐예요? 여자는 약하다고 하는 것은 내 힘은 약하다. 또 하나는 내 일을 할 때 힘들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강하다고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내 자녀와 관련된 일이라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이 강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인데 내 일일 때에는 체면 생각하고 내 건강 생각해서 안 해. 근데 내 자녀의 일이라면 체면도 없어져요. 그리고 힘든 대로 해요. 그러면 똑같이 육신이 약했잖아요. 근데 뭐가 강해졌어요? 마음이 더 강해져요. 예수님 말씀에서 너희가 마음은 원하는 육신이 약하다 이 말씀은 아주 냉정하게 보면 너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 약함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갈 때에 아이 차가 밀려서 늦었어요. 근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 때문에요 일찍 출발해요. 내가 손이 아파서 일 못했어요 그래. 근데 밥 먹잖아요. 손이 아프면 왼손으로 먹어요.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으로 먹어요. 근데 일할 때에는 오른손이 아파서 못했다 그래. 근데 밥 먹을 때는 왼손으로 먹어요. 정말로 원하면 안 하던 걸 해요. 강해져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프면 달라진다. 걷는 게 달라진다. 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정말로 마음이 아프면 내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다리가 아프면 나도 모르게 몸이 삐뚤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쉽게 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정말로 아프면 달라져요. 내 마음이 별로 안 아프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 말씀은 냉정하게 보면 네가 정말로 마음을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원하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도박하는 사람은 밤새잖아요. 정말로 원하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24절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과거의 삶을 듣지 못했다. 지금도 못 듣는다. 왜냐하면 정말로 원하는 강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원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원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약함을 뛰어넘어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왜 그럴까? 그것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감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도 은혜를 사모할 때에도 정말로 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 자녀가 내가 줄 건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자녀한테 은혜 주면 좋겠다. 강력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안 해요. 달라져요. 그런 달라짐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한 역사가 삶 가운데 다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